목적,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결과, 종착역, 목적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지를 맛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은 진짜 참된 신앙인가, 자기 자신도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남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를 믿는다면 나랑 저 사람이랑 하나 다른 게 없네? 과연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관 이 말씀을 중심하여 천상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천국은 이 땅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여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정말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이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신학 사상과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러한 삶을 일구어 보려고 사회에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도 없이 그저 그 나라만을 열망하면서 아주 뭔가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도무지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에 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대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야말로 다윗과 같은 통치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다 쳐부수고 강대국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너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어. 네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네가 주인이었던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 계획, 주권, 뜻하는 것, 목적하는 것, 내가 주인일 땐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때로 아주 협착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최후 승리의 기쁨,
승전가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의 피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물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것, 이것을 정리해 주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우리 육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그게 회개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직노했던 삶을 뒤돌아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죠. 그 사람과 인격이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전에는 다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스승님이, 보혜사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때로는 죄악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마음이 거리낌 있고 불편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평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자, 구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요. 물론 그때는 성령님이 이 시대와 같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막 임재하셔가지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간헐적이라고 해요.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쓰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쓴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의 손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거나 그를 통해서거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왜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왜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친히 행하신 사복음서인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오늘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서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어떤 눈이 열려졌냐? 이전에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만 있어서 그냥 이런 공간,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보이지는 않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1대1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근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셨네. 와,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데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언어가 달라지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죽을까 봐 벌벌 떨어서 숨어있던 자들이 죽일 테면 죽여봐라.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최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있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1대1로 또는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이거는 경험한 자만 알아요. 즉 거듭난 자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들만 이걸 누리게 돼 있어요. 이미 이게 천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막 성질이 나서 막 그냥 분을 못 이겨가지고 요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그래가지고 길에 가다가도 누구를 죽이고 그냥 난리잖아요. 이전에도 막 그 사람들 못지않게 성질이 나고 발끈발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화로워요. 누가 뺨을 따려도 왜 때리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이 내 뺨을 때려서 마음이 평화롭고 당신이 뭔가 행복할 것 같으면 이쪽도 때려.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정말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천상의 삶은 죽은 다음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의와 하나님의 옳음, 공의, 정의, 사랑하게 되어 있어서 냉철하게 다른 사람에만 그 잣다리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어떻게 아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혈기를 부렸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삐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불신앙 자리에 내려간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보내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온전히 조금도 의심 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믿음과 순종, 이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훈련, 여러분이 풀려지지 않는 문제의 모든 것들, 시간이 길어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시간표일까? 순종을 가르치려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예배당에 얘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게 아니에요.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이 아들을 죽여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은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그 요구에 응답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65세 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10년 차이예요. 그때 부르세요. 그 부르실 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미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네가 터를 잡고 살았던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다 정들었던 거,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포기할게요. 근데 이거는 포기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20세 때 하나님 만난 간증을 수없이 들으셨죠? 그것을 포기했을 때, 울면서 갔을 때,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울면서 내 인생 도적질 당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런데 가보았더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어서와 두 팔 벌려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러운 게 사라지고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야, 이분에게 내 인생 다 걸기 해도, 아니,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었고 너 좀 쓰자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내게 아니었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순종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계속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때로 잘못된 길을 가고 판단력이 부족해도 아니야, 이쪽으로 와. 때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 정리정돈해 주시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아도, 제가 뭐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다 정리정돈해 주시면서 때로는 거친 길,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그러한 혹독한 밤에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래?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너를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은 쉽습니다. 한 번은 쉬워요. 그런데 한 번이 또 어렵습니다. 한 번이 쉬운 것 같은데 한 번이 어려워요. 선악과 열매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앞에 항상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너의 후손이 내 몸에서 날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이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건요, 아브라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명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유명했나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분인 것을,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훈련을 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며 이미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네 아들 바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 귀한 상급을 주시려고, 그의 고난이 끝나고 남은 여생 평안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정점에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하였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을 바쳐요가 아니라 아내한테조차도 상의하지 않고, 아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을 들어 치려서, 아브라함아 됐어 내가 더 이상 너 테스트하지 않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테스트의 과정에 있어요. 1단계, 2단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여러분은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훈련이 끝나고 필드에 나가서 마음껏 경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막 득점할 때마다 그 보니까 막 프로게임 이런 거는 득점을 못해도 막 다 뭐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가 되면 뭐 관중들 와가지고 막 그거에서 뭐 이긴 팀은 더 많이 주고 진 팀은 덜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수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됐어, 내가 더 이상 너를 시험할 이유가 없다, 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빼앗기면 빼앗기리로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어떻게 만나요? 베냐민 요셉 대신으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쥐고 있던 걸 놓아버렸을 때 잃어버린 아들까지 만나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잘못하면은 왕비의 자리에서 그가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천상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선행적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할지라도 저러할지라도 늘 자유로운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이상하게 사라져요. 여러분도 알고 주변인들도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상의 삶을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서로 화답하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관계성 속에서 서로 피차간에, 성도들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으로 돌아가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화답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 속이잖아요. 서로 그랬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여러분들 가정 중에 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니까. 그러면 같이 보시겠어요? 본문 말씀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행과 불행을 느끼는 요인이 뭐죠? 관계에서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 그래요. 대화가 뭔가가 안 되고 의견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왜 이렇게 큰 소리 해? 나 큰 소리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나 화 안 내는데 그러잖아요. 화내고 있잖아. 그러면 나 화 안 낸다니까. 녹음해 봐야지. 이제 나중에 녹음기 틀어주려고 막 이제 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피차의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신학대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데, 네, 이렇게 정 목사님이 이제 존중해 주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언성이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본래보다 톤이 높거든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래? 너 지금 화내고 있잖아. 엄마 왜 이렇게 화내? 그럼 이제 자녀들은 안 그러겠어요? 상대적인 거죠. 나 화 안 내거든? 내가 지금 목소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녹음한다 그러면 어떻죠? 그다음부터 톤들이 다 이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했다가 다음에 틀어줘 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갑자기 지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성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그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상이 어디냐면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들이잖아요. 남편도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내도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 딸들도 공주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냥 왕자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다 왕자 공주들만 살아요. 다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먼저 누구라도 한 사람이 죽어지면, 그래서 어디까지 죽어져야 되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죽어지셔야 돼요. 9번 참았다 1번 발끈하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누구 하나가 죽어진 자가 있으면 그 죽음의 물결은 점점점 퍼져가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시와 찬송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시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편의 말씀들을 항상 암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우리 이 셋째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전화하면은 처음 만나면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호와는 우빈이의 목자시니 우빈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거기다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요. 그냥 아주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하여간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그냥 막 저장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면 자꾸 인식하도록. 우리 할머니가, 제가 나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아이가 살아갈 때 태어나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태어나서부터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세상의 잡다한 소리 듣기 전에 그게 계속 들려졌으면 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 깨울 때, 우리 예소미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니 우리 예인이의 목자가 여호와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서,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하잖아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읽어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 가정주부들은 일하면서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가정주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 남성 목사님들은 이게 말씀 연구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사모님이 다 차려주시는 밥 딱 하고 다시 서재로 가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거를 제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늘 영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4차원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제 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제 역할이 있으니까. 그것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고단해요. 솔직히 말해서 고단해요. 어디를 가든지 일이 많아요. 이번에도 3박 4일 우리 딸 집에 갔는데, 어머니 제발 쉬다 가세요. 쉬다 갈 수 있나요? 친정 엄마는 딸 집에 가면 일만 보이는 거예요. 몸이 막 으스러져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밤새 이제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또 막 뭐 할까 봐서 나름대로 했지만, 이 살아온 연륜이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여기 또 이 사모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고단함을 알잖아요.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여러분, 훨씬 더 많이. 그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거운 멍에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공허해지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지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바꾸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게 되면 졸기도 하고 비몽사몽일 수 있죠. 근데 일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이게 늘 습관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리더들, 회사에서 여러분 리더 역할 하잖아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할 때도 늘 영어로 이게 훈련이 되면 막 아주 격동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런 거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잘, 왜냐?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관리하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잘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다른 데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큰 공동체 가서도.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어린이들도 유튜브 같은 거 그만 보고, 우리 단톡방에다 올렸지만 이제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해요. 보통 악한 게 점점 더 악해져요. 아주 그냥 몇백씩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무장해 놓지 않으면 이게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8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지금 아이들 제가 데려가려고 그래요. 가서 계속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와서도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중보하고, 그 시간은 절대로 다른데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100명만 모집한대. 6월서부터 모집한다는데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빨리 저한테 얘기하고 아이들 부모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인솔해서 다녀올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자꾸 붙어 있을 때 아이들 형제들 간의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일 수 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인데 어디 감히 마귀 이 X가 여러분 그 마음을 흔들고 그 가정을 해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 이것을 낭송하고 읊조리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기예요. 시편의 말씀을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찬송 부르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이거는 육적이 아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래, 이게 운율 있는 거. 오늘 우리 말씀에 가장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화가 되는 거를 우리 찬송 인도하면서 김선아 집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농사 지으시는 친정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뭐 마당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끄고 이게 하면서 무엇이 뛰쳐나왔다고요? 내 영이,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내 속에 저장되어져 있던 찬송의 운율이, 가사가 내 입에서 절로 나오고, 오늘 뭘 했죠?
찬송 인도하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장 모임 시간에 이걸 대화를 나누게 되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장의 리더인 집사님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하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달라요. 그걸 듣게 되면 내가 삶 속에 가서 살다가 보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했는데, 내 마음이 슬펐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하지는 않는데 내 영이. 그러면서 그 찬송의 가락이, 그 운율이, 가사가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싹 스며드니까 그렇지.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지금 있는 이 상황이나 내가 슬픔 가운데나 맞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또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잠이 와나서 약을 먹어야 될 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걸어다니는 교인들이, 걸어다니는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실제 어떻게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누구 뒷담화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하고 이러는 분들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듣고 나면 어때요? 괜히 기분이 그러고 또 듣다가 보면 여러분은 어때? 하다못해 고개라도 끄덕여줘야 되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동조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또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것보다 아유 그래 무엇인가 동조하는 쪽에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죠? 그 말이 내가 했던 어떤 리액션이 이게 또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거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괜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게 되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그런 친구들은 멀리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정말 아까 집사님 한 예를 들은 건데 진짜 내가 막 이러고 찾아서 막 심지어 이 기후를 통해서도 이 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전파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화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발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발언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오늘서부터 과거에는 주님 묻지 않아요. 주님은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결단하고 오늘서부터 서로 화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하다못해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쓸데없는 유행가 가사는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헤어졌던 옛사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행가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때는 무엇인가가 이게 있지만 찝찝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게 유쾌하거나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듣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찬송,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가사를 그런다든가 하나님은요 너 음정 박자 이런 거 절대 안 물으세요. 그냥 그 자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서로 주고받으며 화답하는,
내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 이야기하면 얼마나 풍성한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밤을 샐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의 교과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 심중으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천상의 삶이 가정으로 일터로 이 정말 사악한 세상으로 흘러가서 악이 더 이상 어떻게 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룩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덮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상의 삶을 사는 두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요. 범사에 시제가요. 모든 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꼭 될 줄 알았어요. 기도도 하고 막 확신도 있고 이랬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떻죠? 맥이 빠지는 거 사실이에요. 실망하는 거 사실이에요. 아, 진짜 내가 뭐 그렇게 무리한 거 요구했나?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라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그런 건데 아, 진짜 하나님 뭐 그것조차 안 들어주셔. 섭섭할 수 있어요. 입이 대빨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지나놓고 보면 안 된 것이 100% 감사하더라고요. 안 된 것이. 아,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다도 그때 됐으면 큰일 날 뻔 알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소망을 품었는데 노로 응답하셨다. 그것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로 응답하심도 응답이에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가서 우리는 항상 가보지 않은 길을 흠모하는 게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 돌아갈 수도 없고 허비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 제가 늘 소망하고 있던 게 뭐냐? 돌아다녀서 얻어 터지고 주님 앞에 오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뭐냐?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기껏 돌아다닌 다음에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은 다음에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게 된 이유들을 보면은 다 뭐 망해서 뭐 아파서 뭐해서 이러잖아요. 항상 기도도요. 문제 있기 전에 예방하는 기도를 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에 가보면요. 꼭들 물어봐요. 무슨 기도 제목 갖고 오셨습니까? 10명이 모이면 9분이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기 전에 평안할 때 계속 기도로 쌓아놓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세요.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분별하게 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상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평안이 없고 뭔가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으신 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왕권을 가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안 될지라도, 노름답하실지라도, 이 가졌던 거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 시제가 항상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아플지라도, 다리가 아플지라도, 아유 목사님 다리가 아픈데 감사가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날아다닐 것 같이 가벼웠으면 내가 이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갔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냐? 과거에 해답서가 있어. 내가 건강했을 때, 내 다리가 날아다닐 만큼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의 연약함도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부재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지라도, 떠나보냈을지라도, 주님, 제가 더 이전에는 한 번 기도했던 거를, 한 번 의지했던 거를, 한 번 주님을 찾았던 것을 이제는 10, 100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인은 내가 주인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통치자가 나였는데 생각을 바꾸게 되면 항상 감사할 일, 항상 기뻐할 일. 근데 때로는 무너지니까 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거 교제하잖아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피차 복종하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이나 세상, 이 요란하고 전쟁터와 같은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다 왕이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을 말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복수로 나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의 판결권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중에 죄인이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현대어로 바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지백체가 다 뒤틀리고 그냥 숨은 붙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사람으로서의 음식 하나 이걸로 먹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자,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다 힘들게 살아내죠. 여러분 다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계속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죽음은요, 축복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데 영원히 산다? 자, 지금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날마다 목마름의 삶인데 계속 죽음이 없이 200년, 300년,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데 가장 여러분이 천상의 삶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인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러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들 아내 이름을 부르든 안 믿는 부모님을 부르든 자식을 부르든 떠오르는 아무개를 불러보시고 그는 사랑의 대상이다. 누군가를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다 같이 아무개는 시작.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라고 하셔도 돼. 근데 그게 없다면 이상한 거야. 누군가 다 있어요. 저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이웃이라 그럴게요. 여러분 아내 이름을 불러도 되고 자식 이름을 불러도 돼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받는 기쁨보다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사랑받는 기쁨보다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기쁨은요 늘 목말라요. 늘 목말라서 하나를 해주잖아요. 그럼 처음엔 감동받아. 이제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주일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어린이날이라고 막 과한 선물을 이렇게 딱 해줬어요. 그 순간 얼마나 놀래요. 과한 선물이야. 막 100만 원짜리 막 이런 걸 막 선물을 해준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어린이날 그것 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서 용돈을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한 거예요. 작은 그냥 카네이션 막 얄궂은 막 종이로 만들어서 이런 거 말고 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엄마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아이 수준에서 너무너무 감동이 될 만큼 자기 쓸 것도 안 쓰고 아껴가지고 5월 8일이라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엄마 아빠의 표정이 막 너무 놀라운 거야. 눈물이 콩 나올 정도로 감동스러운 선물을 받았어. 그걸 보는 순간 자녀가 뭘 느낄까요? 내가 5월 5일 날 받았던 선물은 내년에 뭘 받을까를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엄마 아빠의 기쁨보다 배나 더한 기쁨이 내가 투자했던 돈보다도 배나 더한 기쁨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뭘 해드릴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해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날이니까? 아니, 부부의 날 말고 우리 목사님 저를 보고 이래. 기념일 있잖아요. 근본엔 내 생일인데 나는 이 카톡이나 뭐 어디에 다 지웠어요. 왜냐면 생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게 막 저는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무슨 케이크 넣고 막 이러고 한 그 어린 시절 보낸 추억이 없어갖고 그래서 제 생일을 근데 올해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옛날에는 또 성도님들이라고 뭐 무슨 잡채라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시지? 아무리 내가 그러더라도 그건 아니지. 이 막 얘기 나왔으니.
여러분들에게 좀 양식을 먹여주는 그럼 좀 우리 목사님 생일은 언젠가는 좀 근데 우리 가족들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우리 상반기에 다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펜션을 빌려가지고 거하게 해주기는 했는데 우리 목사님 절 보고 이래. 5월 9일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절 보고 이래. 그런 기념일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 안 써서 너무 좋대. 그거 옳은 거예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건 안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냥 다 퉁쳐. 그냥 이제 또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다 그게 날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5월 달까지 다 온 가족이 다 생일이에요. 우빈이만 9월 달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여러분 그거 다 사실 그걸 받으려고 하면 목말라요. 근데 챙겨주고 이러고, 여러분 그거 거기다가 내 생일을 이렇게 해놨는데 안 챙겨주잖아요. 기억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게 또 오그라들어. 다 지워가지고 몰라요. 그래 놨는데도 마음이 뭐라고요? 그래도 좀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것에, 기억해 주는 것에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결국 다 기억하고 있죠. 나이들이 몇 살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접하는 기쁨, 대접받는 기쁨보다 대접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피는 거예요. 혼자 있는 분들, 외로운 분들, 정말 그런 분들. 목회자는 그런 거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공개받고 성도님들에게 대접받고 여러분들 저거 지극히 섬겨주셔요. 그건 그거 받는 걸로 기쁨이 아니라 다시 이걸 나눠야죠. 누구에겐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 서로 피차 말로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개하고 대접하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거구나. 천상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중심이 누가 있어요? 내가 대접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이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편을 대접하고 아내를 대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공개하고 자녀를 대접하고, 여러분 이것은 모두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의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 성경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내 자식이니까 하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고 공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다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서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천상의 삶을 누리지만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주님 됐어요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상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